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좀 내용이 길죠. 우리가 요즘은 많이 상고해도 뭐 3절, 4절 요 정도 상고를 했었는데 오늘은 5절이나 돼서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죠. 그리고는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후에 15절에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몇 번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오셔요?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 모든 나팔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고 끝나고 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데 뒤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이고 7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천지와 만물이 지금 읽은 것처럼 완전히 다 갈라지고 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그렇게 한 100근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이 천지와 만물은 다 소멸되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는 희에 비처해 있던 성도들은 이미 이제 하늘로 올라간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이제 위로 올라간 때인 것이고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이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 그리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제 세상이 있어옴으로부터 없던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7째 대접으로 쏟아지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7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으며 그 7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공기 가운데 쏟는다. 이 공기 가운데라는 것은 공기 중에 쏟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공기 중에 쏟는다라는 것은 공기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 공기 가운데다 또는 공기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계시록 9장 2절도 보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계시록 9장에서는 이제 황충의 화가 등장을 하는데 사단이 이제 악한 귀신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니까 이제 무저갱에서부터 다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아주 교묘한 미혹의 말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현란한 미혹의 말에 의해서 진리가 가려지는 것을 말하고 공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온 천지에 악한 귀신들이 아주 충만하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공중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면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어져 있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요한복음 3장 8절인가를 보면은 바람이 불되 이무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성령이 곧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잖아요. 이게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람,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공중 이런 것은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초소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곳을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7번째 진노의 대접은 어디다 쏟아요? 공기 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있는 모든 곳에 쏟아부었다 이 뜻인 겁니다. 5번째 진노의 대접은 어디다 쏟아붓죠? 5째 진노의 대접 10절을 보면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고 이게 5째는 진노의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7째 진노의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붓는데 그 공기 중이라는 것은 모든 악한 영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지금 6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지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큰성 음녀들, 바벨론, 큰성 바벨론인 음녀 이들이 세상의 왕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의해서 그들은 전부 다 진멸함을 받는 겁니다. 다 그냥 전멸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다 어떠한 자들이?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고 있는 곳이 그들의 심령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디로 가죠? 사탄은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그럼 악한 자나 악한 영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또 음녀가 되어져 있는 큰 성 바벨론과 또 그들에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터의 아마겟돈에서 다 진멸함을 받고, 나머지 그 전쟁터에 참여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이와 같은 자들은 이게 공기 중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곧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도 역시 다 전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자나 불택자나 음녀교회나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은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생육번성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은 그들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다. 이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참 성전을 보고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전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누가 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와서 밑에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리라. 하늘나라에 실제 유형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전은 보고 왔다는 것은 누구를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죄 있는 우리들이 번제단을 통해서 철저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물두멍을 통해서 물로 씻어 깨끗함을 입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진설병과 금향로와 또는 금촛대와 이와 같은 것으로서 성화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이와 같은 유형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인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린다고요? 되었다 이겁니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 이 뜻이고,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지금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 이게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던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으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무엇으로? 7번째 진노의 대접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18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사람이 어찌 큰지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더라. 그리고서는 21절에는 뭐가 있어요? 우박. 자, 이제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그리고 우박. 이것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계시록 11장 1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지금 16장 7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고 21절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큰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이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12장에서부터 쭉 설명을 한 거예요. 12장에 뭐가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금초대 교회. 그들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13장에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7머리 10뿔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이는 권세, 성도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아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단 말이시며 그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로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로 딱 확정이 되는 거예요. 뭘로? 순교함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는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의 종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으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죠. 그리고서는 15장부터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16장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구원 얻을 자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자들, 예비처로 갈 성도들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 대적하는 음료교회들이 7 진노의 대접으로 완전히 진멸함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으로 이루신 역사 또 지진과 우박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뭐예요? 아주 밝은 빛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궁창에 뭐가 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어요. 그런데 별들의 그 밝기가 각양각색이에요. 별과 별들이 다 다르다. 그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들,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광야교회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성, 이것은 욥기서 2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이 있다.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더라. 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남은 게 뭐예요? 지진과 우박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진이 빈발한다라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아는 바이고 이제는 7점 얼마, 6점 얼마 이런 것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차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있을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지요.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지구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에요. 용암이 있죠.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암 또는 이제 뭐 학술적인 용어로는 마그마, 멘틀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막 화산이 폭발되면은 그 속에 있는 막 붉은 그것이 뭐 천몇백 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뭐 쇳덩어리고 뭐고 뭐 그게 온도가 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뭐 돌이고 뭐고 간에 다 녹아버려서 그냥 붉은 아주 뜨거운 막 용암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화산이 터지면.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화산이 터지고 어떤 때는 어떤 화산에는 지금도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화산 속에서 막 보이잖아요. 그 TV 다큐 프로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식지도 않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식지도 않고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28장 5절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욥은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4000여 년 전. 4000여 년 전에 무슨 과학적인 어떤 지하를 탐사를 해서 막 화산 활동을 보고서 땅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때예요? 없는 때예요? 없는 때니까요. 그때는 이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와 같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주신 대로 지금도 어떻게 지하는 불로 막 뒤집는 것 같은 용암이 아주 지구 전체의 98%가 용암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표면에 딱딱한 지각이라고 그러죠. 딱딱한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불과 5km 내지 깊이가 10km밖에 안 되고 그 속은 전체가 다 지구의 땅덩어리의 98%가 이러한 용암으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이것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학교에서 다 아시다시피 판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판 구조의 경계에 가서 막 이렇게 판이 들어가다 그 이제 응력이 축적이 되면 터지는 것이 이제 지진이에요. 그것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뭐 환태평양 고리 또는 뭐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지진이 아주 빈발하게 일어나는 데는 그한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이 이러한 지진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진이 이제 환란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막 세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세 갈래냐? 그건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앞에 13절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각자가 이제 이 혼잡한 말, 누룩이 섞인 떡을 쫓아서 살아가던 이 음료교회의 성도들이 그에 따른 이제 이 것을 통해서 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땅에 쌓아놓은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흔드셔서 영존할 것들만 남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진이라는 것이 실제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재물을 쌓는 자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마음이 살쪄 지방으로 가득 차 있음을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 재물을 많이 쌓아봤자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싹스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여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그와 같은 환난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말세가 되어져도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세속적인 것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래서 잔뜩 쌓아놨어봤자 그냥 그거 짐승표를 받으면은 물론이지만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돼?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위해서 살던 자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알고서도 받는 거예요. 알고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가운데 불사르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처럼 지구가 그냥 세 갈래로 갈라지고 속에 있던 용암이 다 튀어나와서 온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 이제 21절 말씀처럼 중수가 60kg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거 여기 건물에 하나만 떨어져도 이건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낡아져서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65장에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24장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처럼 흔들리고 막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보셨습니까? 지진 나는데 일본 같은데 막 땅이 춤을 추듯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질 것을 이미 이사야서 또 막 아모스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환란이 올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거의 모든 교회가 믿질 않습니다. 환란 자체도 믿지 아니하고 새 하늘 새 땅이 된다는 것도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자,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운동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옷과 같이 낡아져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생활교훈과 같이 착하게 살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런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이와 같은 아주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질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지진으로 이 땅덩어리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또한 영적으로 땅에 쌓아놓은 것들이 완전히 하늘나라에서 불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신 것 같이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와 같이 쫓다가 멸망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이제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 이것은 음녀교회이고 이것은 배도한 교회들이 속한 종교 통합된 종교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천주교, 회교도 또는 기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서 있는 곳이 이제
종교 조직이죠. 큰 성 바벨론이죠. 거기서 이제 교회가 또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것, 이 모든 행위, 또 말 한마디로 그런 것, 특별히 음녀교회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잖아요. 복음의 포도주를 받고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선 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주 철저히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 그것을 믿나요? 교회가 심판당한다는 것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일들이 오늘날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또는 북이스라엘이나 유대나라나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의 초림의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멸망했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그림자적인 역사를 오늘날 교회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다. 신실하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간다. 세상은 멸망당하고 교회는 구원받는다. 환난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뭐 기타 등등 온갖 미혹의 말로 지금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을 덫과 같이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세상에 치우친 자들이 이와 같이 멸망당할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물론 이제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것으로 물론 사라지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와 같은 지형적인 어떤 큰 재앙이 임한다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섬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솟아오른 곳이 섬이에요. 바다는 죄악의 바다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죠. 그러한 죄악의 바다에서 솟아오른 섬이니 그것은 복음으로 건진 바 되었으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들은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건진 바 되었다 하는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산악이라는 것은 그보다 높은 곳이 되어져서 영생의 열매를 그래도 맺었다 하는 곳인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7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창세기 7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가면은 물이 15규빗이 부름에 또 산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문맥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그건 논리에 맞지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홍수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천하의 모든 산이 잠긴 거예요. 그건 산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은 교회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고 천하의 산이라는 것은 천하의 영광을 바라보고 쫓던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아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말로 변질시키며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은 그저 홍수가 나자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던 그와 같은 교회들이 다 짐승표를 받고 멸망을 했는데 또 산이 잠긴다는 것은 천상의 산인 거예요.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불과 15규빗이라면 7m 내지 8m가 불어났는데 또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2살 이하의 사내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사내아이이되 아주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 환난 날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멸망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것은 2살 이하의 사내아이와 같은 젖먹이 신앙,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고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열매 맺은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네. 마지막이 이제 우박이죠. 욥기서 38장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눈 창고를 보았냐? 거기 우박들이 가득 쌓여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환난 때와 전쟁의 날에, 격투의 날에 이것을 그 날을 위하여 이것들을 저축하였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와 같은 큰 우박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환난 날에 이렇게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로 이 우박이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건 지상에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는 완전한 초토화 되어지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누구를 회방한다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하실 수 없는 이적, 표적을 유대인들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의아심이 갖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말을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왜 믿질 않아요?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룟 유다가 시험 삼아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원수들을 쳐부시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때리는 데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수욕을 겪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니까 이런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대부분 교회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아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라면서 인생들이 어떻게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미혹의 말이죠. 혼잡한 말이죠. 누룩이 섞인 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목배임 받기까지 해야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날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그 신앙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아주 완전히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그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졌으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서는 거짓 것을 사랑한 자들에게 이제 진리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봐도 이게 그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이것을 읽고 똑같이 읽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고 성경에 똑같이 우리 성경이나 그들이 보는 성경이나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주야장창 어떻게 믿어요?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신다든지 환란 후에 또 다시 오신다든지 아니면 환란이 없다든지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으로 딱 그런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까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눈으로 읽고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자신들도 진리 안에 있다. 자신들도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고 그와 같이 우리 이웃, 형제 또는 아는 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지막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쏟으심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이러한 멸망받을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아니 될 것을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대로 이러한 자리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